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하루 어떻게 문을 여셨습니까? 하루를 어떻게 시작을 하셨습니까? 교회 오느라 바쁘셨습니까? 하루 일찍 시작하느라 분주하게 하루를 여시고 또 예배 자리에 오셨을 텐데요. 제가 어떤 글에서 읽은 것을 또 기사로 난 것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활기찬 하루를 열기 위해서 또 건강한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몇 가지 우리에게 좋은 습관을 조언을 한 것을 여러분과 좀 나눕니다.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고 나서는 그냥 가만히 누워서 잤기 때문에 몸이 많이 찌뿌둥하고 불편할 것 아닙니까? 기지개 정도는 켜주는 게 좋다. 그냥 바쁘다고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지 말고 기지개를 켜는 것은 권한다 라고 첫 번째가 기지개 펴기더라고요. 또한 창문은 열어주는 것이 좋다. 간밤에 프레시 에어, 바깥의 공기가 안으로 이렇게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는 창문을 이렇게 여는 것도 여러 가지 건강에 참 도움이 될 것이다. 활기찬 하루를 여는 데는 꼭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공복에 물 한 잔 정도는 마시는 것은 건강에 아주 좋다라고 합니다. 이건 뭐 공감하시죠? 다들 이것은 다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물 한 잔 정도 마시면은 신체 신진대사가 잘 원활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워밍업을 잘 해주는 것이 물 한 잔 정도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또한 정신적인 건강이 있는데 뭐냐? 자기가 일어난 잠자리는 꼭 정리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을 것이다. 공감하십니까? 바쁘다고 직장에 나갔다 오면은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정리도 되지 않는 자기의 침상을 보면 기분 좋겠습니까?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늘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좀 힘들지만 훈련이 안 됐지만 자기의 잠자리는 이부자리를 잘 깨고 정리해놓고 나갔다가 일 보고 들어오면은 얼마나 상쾌할 것인가, 이렇게 글 전하고 있더라고요. 또 한 가지 전하는 것은 아침 식사를 현대인들은 바쁘니까 거르는 경우가 많은데 아침 식사를 조금이라도 준비해서 먹으면 여러 가지로 하루를 시작하는데 여유도 있을 것이고 또한 육체적으로도 밸런스도 잘 유지될 것이다 라는 이렇게 몇 가지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은 점, 장점에 대해서 제가 읽은 것을 여러분과 먼저 나누어 봅니다. 자, 이렇게 하루를 기분 좋게 활기차게 건강하게 출발하기 위해서는 나만의 반복적인 루틴이 모두에게는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있죠.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이런 습관을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건강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불필요한 습관들, 버려야 될 습관들도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가. 그냥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이 손으로 가는가,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내가 좀 활기찬 하루를 위해서는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라 여겨집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 좋은 습관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도는, 신앙인들은 하나님과 아침 인사, 기도로 하루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먼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죠. 굿모닝 하나님. 굿모닝 정도는 우리가 다 압니다. 하나님,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날 주시며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도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먼저 간구하며 기도로 우리가 문을 열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그렇게 하루의 문을 연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작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하자고요. 굿모닝 하나님, 오늘도 한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눈을 뜨자마자 기도로 문을 여는 게 우리 성도의 바람직한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의 시작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자,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에요. 다윗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 기도문이 바로 오늘 시편 3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지금 왕실에서 평안한 가운데 따뜻한 잠자리를 보내고 나서 눈을 뜬 것이 아니라
아들 압살롬에게 이제 도망치고 있는 싸늘하고 찬기가 냉기가 가득한 광야 가운데 이제 아침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아침에 눈을 떴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로 문을 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말씀을 읽는 우리가 다윗에게 오늘 배울 점입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상황이 비록 유쾌하지는 않지만 건강이 많이 다운되어 있는 가운데 있지만 힘들지만 눈을 뜨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요. 오늘도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로 문을 연다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믿음인의 바람직한 자세다 여겨지게 됩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매일 나의 삶에 드려지는 이 아침의 기도가 주께 상달되는 귀한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다윗의 기도로 이제 묵상해 보도록 합니다. 깊이 들어가 봅니다. 다윗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먼저 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라고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주님, 주여, 주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시여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의 문을 이렇게 열지 않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세상의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자,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봅니다. 어떻게 기도의 문을 여는지요? 다윗은 1절부터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되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나를 잡아오려는 많은 무리들이 나를 조롱해 올 것이 분명하고 또한 어제와는 내가 오늘 별반 다를 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눈을 떴지만 힘든 하루가 될 거라 여겨지지만 여호와여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건강하게 굳건하게 강건하게 살 줄로 믿나이다 라고 이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늘 이 한날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기도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내가 간구하는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이시여 라고 이렇게 소리질러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 큰 소리로 주님을 불렀던 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맹인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거지로 사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도 예수님이 이 길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도 길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길 위에 앉아 있습니다. 걸터 앉아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되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는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때다 싶어서 그는 있는 힘껏 소리를 지르십니다. 예수여,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막 제지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거지가, 거린이, 눈먼 사람이 지금 예수님 지나가는데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가? 조용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맹인은 더 큰 소리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시여, 예수시여. 한 번만 불렀겠습니까? 한두 번 불렀겠습니까? 엄청나게 예수님이 그를 바라볼 때까지 큰 소리로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가까이 가십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수시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권능과 능력을 그에게 베푸시죠. 일어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세상을 바라보지 못한 이 맹인 바디메오가 거린이 예수님을 소리쳤더니 그 이름만 불렀더니 눈을 뜨게 되었고 그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만 부르면 우리에게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는 그 즉시 동네로 내가서 내가 눈을 떴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았습니다 라고 선포한 것이 아니라 그 즉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름을 불렀더니 주님을 만남으로 그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봉착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건강이 완전히 무너졌다 할지라도, 재정적으로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자 할지라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번 넘어지면 일어날 길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번 실수와 실패와 좌절 가운데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길을 찾을 길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가능합니다. 큰 소리로 우리의 마음이 울릴 정도로 큰 소리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 이름을 부르셔서 놀라운 능력과 권능, 기적을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부르는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내게 부어질 은혜를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시기에 우리가 부르는 그 순간 시와 공간을 초월하셔서 우리에게 축복하셔주는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계속 이어지는 기도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한 날도 새 힘을 얻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힘든 마음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아침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방패 되셔서 오늘도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어떻게 고백하는가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주는 나의 방패시요 힘이시요 구원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방패라는 단어는 군사적인 용어예요. 다윗은 왕 아닙니까? 그리고 전쟁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이 방패라는 단어는 시편의 어느 곳에도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방패가 왜 필요합니까? 막아주는 것 아닙니까? 화살이 어디서 날아오는지 병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방패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셔서 오늘도 힘든 하루를 겪게 될 것인데, 어느 곳에서 적들이 나를 노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방패 되시니 내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나이다. 그리고 구원의 노래를 그 방패 가운데 숨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내가 노래할 수 있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는 거룩한 성산에서 응답하시고 나를 위로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산, 회복이 있는 것 아닙니까? 주의 영이 가득한 것 아닙니까? 내가 새 힘을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내가 어디서 새 힘을 다시 한번 더 회복할 수 있습니까? 오직 거룩한 성산, 주의 영이 가득한 곳에서만 가능한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라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오늘도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말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은 너는 이제 끝났다, 너는 다 이제 회복할 수 없다라고 말할지언정 여호와 하나님은 성산에서 다시 내게 새 힘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다윗은 오늘도 새 힘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오후 3시가 돼서 성전에 이제 정해놓고 가서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지 않습니까? 기도하러 올라가는 중에 성전 미문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냥 구걸하며 사는 거예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인데 베드로와 요한이 보니까 측은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불쌍하지 않습니까? 앉아서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남들이 동전을 던지면 땡그랑 감사합니다 라고 그냥 그 감사만 전하고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인데 베드로가 가까이 갑니다. 이 거지에게 가까이 가서 고개를 들어 우리를 쳐다보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거지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가 쳐다보면서 무엇을 내게 도와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를 쳐다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우리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루 벌어서 먹는 어떤 동전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금과 은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것을 당신에겐 줄 수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해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주어도 그는 놀라운 능력과 권능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찬송하였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의 능력과 권능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예수 그 이름만 있으면 발목에 힘을 얻어 베드로가 잡아서 끌어올리니까 갑자기 발목에 힘이 생기는 겁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일어나보지 못한 사람이다. 그러나 예수 그 이름의 힘입어 권능의 힘입어 걷게 만드니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 올라가서 찬송하는 사람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어디서 새 힘을 공급받으며 하루를 살아갑니까? 내 인생의 모든 에너지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얻은 것은 잠시 잠깐이면 다 사라집니다. 물거품처럼 없어집니다. 세상으로 얻은 그 새 힘을 또 맛보고자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생기는 것은 욕망밖에 없습니다. 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와 은총의 새 힘을 얻은 자들은 영원토록 기쁨과 감사의 새 힘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의 힘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새 힘으로 강건케 일어설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며 새 힘 얻는 예배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 고백이 이 기도 안에 또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 고백하게 됨을 내가 또한 이 아침에 또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5절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아침에 눈을 떠서 계속 기도해도 또 감사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밤에 적들이 쳐들어왔다면 밤잠도 자지 못하고 밤에 계속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을 텐데 돌베개 자고 냉랭한데 잤지만 그래도 잠을 청하게 하신 것도 얼마나 감사한가. 또한 이 아침에 눈을 떠서 아무 일 없이 깨어나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또 감사 하나님의 은혜다 놀랍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힘들지만 어렵지만 상황이 잘못되어 가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라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 이렇게 감사 고백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고 그와 같이 그냥 내버려 두면은 내가 어떻게 감사 고백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아직까지도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알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하지요.
나의 평안한 잠을 주셨고 또한 아침에 건강하게 눈을 뜨게 하신 것도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평안하게 잠을 잔다는 것은 대단히 감사한 일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불면증으로 시달려서 힘들어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그 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요, 잠시 잠깐 눈을 붙여도 평안한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은 눈을 떴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다윗도 마음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아들이 죽이려고 옵니다. 또한 엄청난 자신의 신하들이 이미 배신해 버렸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잠이 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밤에 잠을 잘 자게 하시고 또한 이 아침에 눈을 떠서 어려움 없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한가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밤에 힘들었다 할지라도, 한 주간의 삶이 지치고 어려운 상황이 연속된다 할지라도, 또 그런 한 주가 계속 연속되어 있다 할지라도 또 우리의 발걸음이 교회로 오게 하시고 또 예배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아침마다 주시는 새로운 은총에 감사의 찬송을 올려주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윗의 기도, 이제 마무리 기도가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마무리합니다. 마지막에 단어들과 문장들은 전쟁에 나갈 때, 출정할 때, 춘정식 때 많이 불렀던 노래의 가사이기도 합니다. 그 노랫말이기도 한데, 그 오늘 한날도 하나님께서 이런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승리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며 마무리합니다. 자, 7절부터 8절 마지막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우리가 주님과 만나는 하루의 시작, 아침의 기도에 무엇이 담겨져 있나, 우리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따라가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시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겠나이다. 또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나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어젯밤에는 너무나 힘든 잠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는 하나님이 새 힘, 새 영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또한 내가 이렇게 아침을 맞이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도 내게 승리를 주셔서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을 내가 세상 가운데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승리를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아침을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활기찬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의 오늘 한날 되시기를, 또한 한 주의 삶 되시기를, 그 아침의 기도의 고백이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